쉬운 말을 어렵게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꼭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렇게 어느 쇼핑센터에서 제가 과거에 개척했을 때 우리 찬양 리더 자매를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그분이 이제 직장을 끝나고 마트에서 이렇게 카트를 끌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딸을 픽업하는 시간이래 갖고 하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해갖고 뭘 얘기할 수도 없고 난 지나치는데 목사님 한 5분만 얘기해도 되냐고 그래서 괜찮은 시간 아직 있다고 우리 아직 딸이 도착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냥 잘 지내셨죠 하면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래 그 남편이 호주 사람입니다. 빌더인데 항상 정말 뭐라 그럴까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만큼 그 빌더 노릇을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 집도 고쳐주고 집도 지어주고 여기 YM 저 그레놀이 가면 그분이 뭐 땅만 샀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포크레인도 가져가고 집도 세워주고 벽돌도 쌓고 뭐 지금은 굉장히 근사한 선교관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남편이에요. 돈이랑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렇게 편해졌을까? 저는 맨 처음에 경제적인 게 편해졌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 자매도 뭐 이렇게 그냥 작은 병원 리셉션리스트로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편해졌다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매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요. 저한테 제가 뭐 그런 거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게 그 문제였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해서 로마서 8장도 있고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게 뭔가 제가 과거에 헨리 브레커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왜 정작 나는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늘 그분이 인도받은 것들을 서로 나눠요. 기도로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전화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자기가 가장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기도하는데 네가 너희 동네에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섬겨라. 그 세브릴 쪽에 사는데 거기 브렉타운에 그 제 후배 목사가 하는 정말 거의 이제 권사님들 노인들만 남은 작은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선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얘기를 뭐 한 5분 10분간은 안 했지만 매일매일 자기가 그분이 뭐 YM에서 뭐 DTS도 받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받고 나름대로 이 선교단체에서 그런 잔뼈가 굵은 자매인데 그 지난날에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뭐 그렇게 확 하지만 제가 고민하던 걸 정말 성령님께서 이분을 왜 만나겠는가? 그분도 저한테 그래요. 야, 목사님 정말 20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삶을 이 자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의 짐을 성령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나름 일견 모든 것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생각들, 자기 소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들이 왜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가 그런 일들을 자꾸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삶이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고민하던 부분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3, 4년 전부터 이상적인 얘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지난주도 교회다움.
우리는 뭐 예전에 뭐 건강한 교회, 교회 성장, 저 역시도 목사니까 수많은 책을 읽어내고 어떻게 하면 교회 그로잉, 성장을 하는 게 무엇인가를 늘 뭐 이렇게 고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하나 좀 빠졌냐면 그게 뭐 다는 아니지만 교회다움에 대한 생각이 깊지는 않았어요. 뭐 교인들이면 다 교회다운 거겠지.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교회다움의 모습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했죠. 뭐 하나 되는 게 그렇게 대수야? 뭐 이렇게 뭐 교인들 겉으로 볼 때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이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할까? 우리 정욱 집사는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들. 저도 아침에 뉴스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어떤 케냐의 어떤 나라는 너무 가뭄이 오니까 여기 기상 이후로 비가 많이 오지만 거기는 가뭄이 와서 소를 키우던 사람들이 한 마리에 70만 원 했던 소들이 풀을 못 먹이니까 7만 원에 이 삐쩍 마른 소들을 갖다 파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겪고 있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연대하고 돕고 이런 것보다는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자꾸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의 소견이 더 옳다고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은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하는 각축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임을 가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은 그렇게 해도 교회가 하나됨을 보여주셔서 교회다움을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겨내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답을 고민하다가 뭐 워낙 많지만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심하게 얘기하면은 성령께 뭐랄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관념적으로는 예전에 신학교 때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현실화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 저는 맞아. 주님이 교회 머리시고 주님이 세운다고 생각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약속한 그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교회답게 하고 우리 제자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뭐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지금 1장에서 우리 정욱 집사도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현실화되게 하는 분이 옛날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사건으로 현실화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팩트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맛보게 하여지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알고 있지만 너무 이 사실을 이런 걸 뭐라고 관성적으로 놓치고 있었어요. 오랜 신앙생활 아니 교회 역사 동안 우리 그냥 관성적으로 교회는 그냥 이렇게 숫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정말 떠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답지 못해도 그냥 뭐 기준이 뭐 그게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부흥하면 여전히 그런 내성들이 우리 안에는 있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하면서 어젯밤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쭉 봤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저도 배웠죠. 우리 강해 설교도 뭐 제가 개척하고 수차례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랑 만약에 비교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제가 이제 퍼센트지로 말하는 줄 모르지만 95% 매일매일 성령이 교회답게 만들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이 95% 역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근데 자꾸 시간이 들어서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95% 해서 역사를 안 해도 우리는 잘 어떨 때는 이상함을 못 느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스톱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성령께서 작동하지 않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어? 스톱! 우리가 아는 게 아닌데. 제가 그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아가셔서 주로 있으시지만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꼭 일어나야 돼. 우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병 낳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너무 이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교회사 책을 좀 읽으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또 신앙생활한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성령님보다는 우리가 이성으로 해석하는 말씀이나 우리 그런 걸 나중에 중세시대에 스콜라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성으로 집대성한 거죠. 우리 그거 몰라. 그렇게 해도 교회는 이상이 없었어요. 왜요?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시대고 교회가 고등 양식으로 건물도 짓고 다 이상한 줄 몰랐어요. 뭐가 이상해? 성령님이 서서히 떠나가셔도 좋은 신학들이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도가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하고 이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 안에 작동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너무 이거를 당연히 생각하는 때가 있다고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 샘플로 다음 주부터 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다 이거 아니에요?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유대가 사람들이 믿어지고 8장 9장에 가서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상종 안 하는 거 알죠? 그 있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요. 복음이 누구 때문에 다 본문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보한테 너 가자, 지금 가자 지구예요. 지금 이 아랍 사람들 너 가사로 내리가.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내시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프리카 선교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작동하셨구나. 베드로 우리 10장 가면 고넬료 로마 물론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했지만 로마 백부장집에 가라. 어떻게 가요? 그들은 이방인데요. 3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부정하지 않아. 제가 너무 알지만
성령께서 말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500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서서히 성령께서 작동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어요. 여러분, 틀렸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저도 과거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럴 때 그런 의미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슬로건, 우리 예전 교회할 때 연간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거 얼마나 사용 많이 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구나.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라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본질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교회답게 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작은 차이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1500년 동안 이끌어온 이런 신앙 체제에 이미 관성적으로 내성적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했어요. 굳이 우리 집에 성령의 역사 안 한들, 굳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안 한들 뭐가 이상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지는 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확실하게 내 지나간 목회 인생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다 끝나가지만 저 고린도서에서 한 교회, 한 지역에서 목회라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 1장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난 거쳐갔던 지점들이 그렇게 썩 전도의 목회에 성공적이지만 않았어요. 더군다나 고린도는 도시도 컸고 별의별 일이 많아서 과연 내가 여기 가서 잘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1장에 보면, 여러분한테는 제가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려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기를 작정하지. 왜 그러냐?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몰라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창설하고 교회를 열매 맺게 하는 거, 너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런 말 할게. 너희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너희가 지금 우리 지금 지난주 고린도 교회 했지만 너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많이 받고 막 이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만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1년 18개월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두 가지로 지적해요. 하나는 신령한 자. 이거 좀 이해하세요. 여기 이 헬라어라는 말은 종합적인 단어를 잘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인격은 잘 분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영이 완전해서 하늘나라 가면 몸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전인적으로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전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혼이라는 말, 영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
그래서 제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맨날 워치만 책 읽으면서 2분설이다, 3분설이다 자꾸 인간을 분해하려고 그랬어요. 뭐 지난 날이죠, 지난 날. 근데 오늘 본문은 별로 그런 것과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지금 너희 가운데 너희는 굉장히 방언도 받고 은사도 많이 받고 별의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다. 그걸 반대로 여기 본문에서 14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옛날에 막 CCC에서는 뭐 인간이 세 종류가 있냐, 그리스도인 중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니면 아예 넝크. 예전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쓸데기 없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가. 로마서의 바울의 표현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사는가. 예수를 믿었지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을 갖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 이거는 그냥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에 온 영은 뭐 무슨 마귀, 사탄,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지 않는 그 다른 것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1장에서 다 그 얘기예요. 당시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믿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 안에 그 마음의 공간에 성령이 들어가서 믿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거야. 성령이잖아. 그런데 이미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잘 들었어요.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오늘 바울은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다 얘기보다는 너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이 성령께서 늘 자동적으로 너희들에게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샘플을, 고린도서 3장에서 그 샘플, 너희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3장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대함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라.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은 성령도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거 참 이상해. 그게 지금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그 육적인 사람, 너희 분명히 있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 그렇게 했는데 너희 삶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리액션 나오는
시기와 질투가 있냐? 시기와 질투가 있냐? 여러분. 자, 이거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자동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영에 속해서 성령을 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경우를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시기, 질투, 분쟁이 여전히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그냥 뭐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인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다 용어를 자꾸 반복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12절 보세요. 두 가지만 빨리 정리하고 마칩시다.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저는 하여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하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역으로 얘기하면 다 은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성령의 은사도 은혜로 받고 그랬는데 어떻게 결국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답지 못하게, 육적인 사람답게 내가 더 큰 은사야, 내 걸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예수 믿고 너보다 나았다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깨달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더 경건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돈 번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건강한 게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진짜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영어에 보면 리액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 그 영어 사람들이 할 때 뭐 차이를 돕겠어요.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능하다 보면 쟤는 리액션이 좋아. 막 그래서 막 리액션해. 우리 리액션이 뭐예요? 배고프면 배고파. 제가 아침에 이 트렁크에다가 부딪혔더니 아이고 아파. 막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아파. 뭘 물어봐 아프지. 보세요. 그냥 리액션이에요. 그러나 진짜 반응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 내가 지금 아파서 막 해. 근데 우리 사람이 나에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해. 그래도 그래. 내 마음에 들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나 지금 빚봐서 하는 말은 아니지. 성령께서 가벼운 거지만 그래 고마워. 나 안 아파. 여러분, 이게 리스판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이던 내 삶에 리스판스 한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는 너무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생각하게 해요. 그래, 내가 원망하고 힘들어. 리액션은 원망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도 그래야지 말아야지. 나도 좀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었구나. 아니 도무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충만하다 그러는데 겸손은 눈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겸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진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성령이 지금 네 안에서 얼마나 지배하고 있냐. 그 하나가 뭐냐?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반응하게 한다는, 감사하게도 하고.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이거 여러분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주변에 얼마나 큰 목사님들 많겠어요. 내일도 이교 목사님 여기 오신다고, 월요일날 호텔에서 차 한잔 하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많은 10,000명 되는 목사님들, 3만 명 교회 다 알아요.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에 대한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기 얘기하고 싶죠. 뭐 나쁘다 좋다 떠나서 결코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20년 전에 너무 힘들게 사던 분이 어느 날 너무 멋진 차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지나간 일들을 다 얘기해요. 목사님이 이래서 교수님이 이래서 내가 막 이래서. 여러분, 인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배운 교양 때문에 잘난 척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어디 가서, 그렇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양으로 안 하면 내가 사람들이, 쟤 뭐야, 대목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한다고 저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 그런 거 교양이라고 그래요. 교양으로. 저 목사님 참 겸손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 구별하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좋은 게 들어오면 교만도 같이 따라 어느 인간이 안 그러겠어요. 물질이 막 들어오던, 명예가 들어오던, 권세가 들어오면 같이 뭐가 안 따라도, 내가 있지. 그게 어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영의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반대로 내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늘 하는 일마다 꼬이고, 너무 어렵고, 계속 그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지라도 제가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 과거에 준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까? 과거에 나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다 잊어버려.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신학교를 갔겠어요. 저같이 완악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한 번 바치겠습니다. 은혜죠, 은혜. 너무나 은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제가 여기 2000년대에 와서, 새순교에 와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 제가 이런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성민아, 내가 너한테 은혜를 안 줬냐고, 한 번도. 그 무수한 은혜를 너한테 얼마나 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우리는 낙심하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주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욥을 보세요.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 아이들, 재산 다 날라갔어도 줬잖아요. 어떻게 그래? 과거에 받았잖아요.
지금 다 날아갔어도. 지금 다 날아갔다고 은혜를 안 준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하고 하고서 그래서 리스판스. 우리 힘든 일 있으면 원망 나오죠. 그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또 내가 지금 교만했던 것들을 내어드리고 이게 중요한, 그 부분을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설교를, 지금 구절을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구절을 보세요. 구절. 이게 이사야를 이제 인용한 말인데,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거꾸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으로 귀로 멀었다는 걸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영의 사람이 되고 싶어? 매일매일 영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되고 싶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그 자리, 내가 사랑했던 그 자리, 그걸 내려놔야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부로 해결하려는 그 부분을 내려놔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영의 사랑. 우리 너무나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성령께서 역사할 부분들을 다 사람의 제도, 사람의 능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큰 교회는. 제가 다 그런 교회에 있었잖아요. 나가도 상관없어요. 계속 들어와요. 뭐 크게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내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관성이 붙은 거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이게 하나님의 플랜인데 이 계획을 좀 누가 이뤘으면 좋겠는데 관심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뭐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때로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별의별 역사가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어요.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챌린지를 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오늘의 문제에 내가 역사해서 너희 교회를 교회답게, 너희 한 인생을 교인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유혹이 있죠. 우린 피상적으로 좋은 목사, 좋은 교인이라면 이 세상 것으로 얻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너무 브레인워시 돼갖고 이걸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지만 성령은 그거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게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한국 사람들 한번 이게 아니라
자, 제가 이제 60대 합시다. 저는 그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차분히 매일매일 그래주얼리 조금씩이라도, 그러나 확실하게 매일매일 성령을 따르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여태껏 그거 알았지만 그렇게 못 해봤어요. 늘 떠오르는 내 생각, 책에서 읽은 거, 여러분 절대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 그 반대로 뭐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못 봐?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의지의 대상이 있다고요. 욕망의 대상이 있다고요. 이걸 내려놓을 때 그 공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부럽기만 하면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보세요. 이제 바울 얘기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걸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겠지만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주석책 갖다 보고 뭘 얘기하자는 거야? 바울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어요. 인식했다고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명백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 명백해. 부인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지금 부활의 생명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에서 그러게 내가 선교 1차, 2차, 3차 하면서 현실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맹수의 위협이라고 해요. 얼마나 늘 반대하는 사람, 돌에 맞고. 그게 오늘 자기의 삶에 현실화되게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까 겁이 안 나는 거야. 할렐루야. 뭐가 겁나? 죽음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지금 자기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예를 들자면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라도 서서히 확실하게 조금씩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세워줄 수가 없어요. 물론 겉으로는 세워줄 수 있어요. 제가 말해요. 교양으로 한 것들로 말로 우리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 기대하고 싶어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뭘 이렇게 원하시길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의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걸 도리어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 조금씩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자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 자매 지난주 어떻게 성령의 인도, 제가 무슨 미신적으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도 한 주간에 얼마나 성령께서
내 발걸음 속에서 노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예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 저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욕심인데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델.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야. 모델. 그래서 좋은 우리 제작교회 본보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습득되어지고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아버지 도무지 이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은 스톱하고 뭔가 이상했던 걸 느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제작교회도 우리 가정에서 일상에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도할 때마다 겸손히 내 것을 내려놓고 맡기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헌금 하나씩.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만 따라